이제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종전의 계획대로라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 주일로 끝이 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후에 단계를 낮출지 어찌할지 아직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방침이 발표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발표가 나게 될 텐데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대면 예배를 재개할지 여부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편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무더운 여름도 마스크 착용 잘 하면서 버텨왔는데 찬바람이 불고 가을이 되게 되면 바이러스들은 더 활성화되어서 조금 더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그룹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그 누구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폐업과 도산이 줄을 잇고 있고요. 심지어 폐업을 하려고 해도 폐업에 필요한 경비, 가령 건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또 밀려있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 때문에 이 폐업조차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나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같은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줄어든 업무량으로 무급 휴가를 받거나 경영난 때문에 월급이 줄어들고 생활고는 늘어나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교회도 이에 못지않은 듯합니다. 한국의 교회 70% 이상이 성도 100명 미만으로 구성된 작은 교회들입니다. 교인 수가 많은 큰 교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동의 몇몇 목사님들의 전언에 따르면 섬기고 있는 교회의 헌금 수입의 약 30%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빳빳한 살림살이에 수입 30%가 줄어들었으니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할지 어렵지 않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는 한두 달 내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대신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더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한동안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냐를 두고 여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얼마 전 소천하셨는데요. 금세기 최고 복음주의 신학자로 현대판 청교도로 불리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코로나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심판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핫한 신학자지요 톰 라이트 교수는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우리는 그저 함께 애통해야 한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저명한 목사님들조차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듯 코로나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시련이라고 번역한 단어 페이라스모스는 훈련 혹은 역경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를 2절에서는 비슷한 단어인 시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시련이나 역경을 주는 이 고통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견뎌낸다면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맡고 있는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이든 아니든 보다 명확한 건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점이지요. 따라서 고통의 시간을 빨리 끝내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는 이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고통에 답하다에서 고난을 맞는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억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때 참 잘했어 하는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이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는 기억도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어떤 기억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성공보다는 실패와 실수에서 많은 교훈을 얻는 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기에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과 과정이 지금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내게 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번 코로나 위기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귀한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가 코로나 위기를 맞아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왈가왈부하지만 그것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본질적 주제일 수는 없습니다. 전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중요한 가치를 잠시 내려놓고 가정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고통받으며 어려움을 인내하고 있는 이 시기에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논쟁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합당한 예배였는가 질문하고 답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시편 중에서도 유명하고 비교적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지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이스라엘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기뻐하시는 제물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이어지는 17절에서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진짜 제사는 많은 양의 동물이나 제물의 피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의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51편에 붙어 있는 제목을 한번 보시지요.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은 자신의 충신이었었던 장수 우리아에게 해서는 안 되는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겁탈한 것이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그런 파렴치한 범죄가 드러날까 하여 충신 우리아까지 전장에서 전사하도록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죄악에 빠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시고 질책했는데요. 그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그때의 심경이 담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대면 예배를 기뻐하시고 비대면 예배는 썩 내켜하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날 그랬던 것처럼 주일 꼬박 빼먹지 않고 교회당을 찾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시게 받으셨을까요? 11조와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정확하게 계산한 그런 예배를 받으셨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은 신앙의 중요한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러한 행위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우리의 중심이 담긴 그런 예배인 것이지요. 그 중심, 그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같은 마음인데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것은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을 말합니까? 그것은 이 시편의 고백을 할 때 다윗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파렴치한 죄가로 얼룩진 자신의 삶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심령에 가득한 더럽고 추악한 욕망과 욕심을 만천하에 들켜버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돌아보며 가망 없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면목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고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흉측한 죄를 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처럼 상한 심령, 깨진 마음을 갖는 게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고 또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었던 거룩과는 관계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신앙의 민낯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기나 고통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실체와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 위기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최소한의 책임으로 마치 예배의 도리를 다 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아니었다면 예배당 안과 밖에서 다른 이중적 삶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계속해서 살아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천덕꾸러기가 된 병든 교회 공동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돌이킬 수 없는 파면의 길로 빠져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위기와 고통 속에서 껍데기뿐이던 예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일에 예배당 찾고 예배 시간을 겨우 채우는 것으로 퉁치던 천박한 그 신앙의 가벼움을 청산하고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고통의 시간, 위기의 시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긍휼이 많으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를 귀한 새로운 기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